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증인이 되자. 빛의 증인이 되자. 오늘 같이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뭐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신앙 고백의 그 유일한 그 선언으로서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는 이제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 헬라어를 가르치신 그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헬라어로 교재 쓰시는데 요한복음 1장 있는 그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서 그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헬라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이라는 거, 로고스라는 거,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헬라어 다 아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한 학기 내내 그 1장 1절부터 그 6절까지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한 학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이 1장 1절에 대한 그 깊은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새기는 시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결국 창조의 목적과 그 결론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에 지금 작고하셨지만 한국의 그 CCC를 일으켰던 김중근 목사님, 그분이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백문백답입니다. 그죠? 백문백답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는 사랑이다. 예수는 소망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다. 예수는 능력이다. 예수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00가지를 물어봐도 예수님은 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가르치실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삼위일체의 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지음받게 하셨고 이 세상의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합치게 돼 있고 통일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최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의 완성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이 빛의 증인이 되자고 했는데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쓰면서 1장 1절 딱 한 1절 한 말씀 갖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고 이것이 내가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이 요한복음 써질 당시에 아시지만은 예루살렘은 다 망했고 다 무너졌고요. 유대인들 다 흩어졌고 이제 초대교회 이제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때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주의이 아니라 그 헬레니즘적인 문화들이 거의 다 점령을 했고 헬레니즘 사고와 언어와 이런 것들이 다 통용되고 있던 시대에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뜻이 원단어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기가 로고스란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로고스 수학, 로고스 성경, 로고스 하는데 이 로고스란 단어는요 말씀이란 뜻도 있고 전해진 뜻 아니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찾고자 하는 실제적인 근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요한서도 얘기한 거는
너희가 그렇게 자꾸 바라고 소망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찾던 로고스다. 로고스다. 그 예수님이 실제 하기 때문에 만밀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 그분이 없으면 다 된 것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물 하나하나가 그분 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 만물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요한사도가 얘기했지만 또 누가 있으면 바울사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 안에 있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있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다른 분도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큼 직접적이고 얼마큼 간결하고, 그냥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왜 예수가 생명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요한사도 입장에 뭐냐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야, 부활이야. 근데 가끔가다 저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석한다고,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막 이것을 해보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야 그러면 부활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이 세상에 부활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일화가 뭐냐면, 미국 영국의 한 신학교에서요,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가 같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부활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계속 논쟁을 펼쳤어요. 논쟁을 계속 펼치니까 아무도 이렇게 관중이 이렇게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유신론자가 그 대표로 나온 사람이 강당에 딱 쓰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딱 끝났어요. 논쟁이. 누가 이길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일어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를 이렇게 요한이 쓴 것처럼 아주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언하듯이 세상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담대한 선포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이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빛이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같은 우리의 창조주야.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넘기시면요, 수정과 유리 제가 이렇게 썼는데, 수정은 이제 자연적으로 얻는 이제 수정이 있어요. 석영인데요. 이것도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창문이나 쓰는 이게 모래하고 여러 가지 탄소 화물을 녹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응축해서 만드는 것이 유리가 있어요. 인조적으로 만든 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스와로기스키라는 유명한 이렇게 커스텀 주얼리 회사예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아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스와로기스키 그 회사가 자연산 수정을 갖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만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뭐라고 썼냐면 Masters of Lights라고 해요. Since 1985. 그러니까 1895년에 그 스왈로스키 창업자가 굉장히 세공 기술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해서 그 유리를 갖다가 아주 투명도가 높은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리를 깎아서 이 보석같이 이렇게 세공하는 기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요. 보석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여튼 돼요. 근데 유리와 그 보석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냥 평평한 유리는 같은 경우는 빛이 투과가 돼요. 빛을 비춰내지 못해요. 빛을 비춰내지 못해서 투과가 돼요. 근데 보석이라는 제품들은요. 연마하고 세공을 해놓으면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빛이 비춰져 나와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된다는 거는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밋밋한 유리같이 아니면 이렇게 밋밋한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서는 빛을 비춰낼 수가 없어요. 빛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빛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비춰내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 스와로스키 이 창업자가 만든 그 아주 정밀한 세공 기술 가지고 그 면을 갖다가 이게 아주 그냥 매끄럽게 하고 각을 져서 이렇게 세공을 해서 놓으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보석이 있으면 보석들은요 밑에다가 다른 건 안 되는데요. 유리 제품 보석들은 빛을 더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밑에 그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금속을 갖다가 아래쪽에 붙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울처럼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빛이 오잖아요. 들어왔다가도 이 밑에 반사면이 있으니까 다시 반사가 돼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저희 빛의 증인된 사람들은요, 이것을 두고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빛을 우리가 이렇게 발광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가지고 그 영롱한 광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빛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그러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면 그 모든 만물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렇게 보석이 빛을 비춰서 광채내는 것처럼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왜 빛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이 수정과 유리, 그 빛을 비춰내는 이것에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원석은요 빛이 안 나요. 어떤 보석의 원석도 빛이 나지 않아요. 유리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근데 이것들을 다듬어서 연마를 하고 광택을 내고 거기에 각을 주면 줄수록 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빛이 더 영롱하고 밝고 현란하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밑에다가 또 이 빛이 더 이게 다 반사되는 게 통과되는 것 같다가 금이나 은 같은 걸 밑에 받쳐서 내면은요 그 빛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칭이란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언약궤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무예요. 연약한 썩어진 나무인데 나무에다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을 입히니까 나무로서 아니라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의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요 장막에 위에서 천으로 3개인가 5개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빛이 절대로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오직 그 등잔대에 있는 빛만이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물에 그 들어있는 그 기물들이 다 금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빛들도 서로가 반사해가지고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게 그 성소입니다. 저희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증인이 된다는 거는요. 결국은 우리의 썩어질 약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 우리가 시험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빛이 비춰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존재로서 서야지만 빛의 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있을 때 그냥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저 유리 종류인데 세공을 하고 빛이 나니까 저는 그 잔에서 그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고학과 고온에서 만들어진 그 진짜 수정, 석영이라는 수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름이 크리스탈이에요. 아시죠? 크리스탈 제품들은 수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유리인데 특별한 투명도가 높고 무게가 이렇게 막 그 좋게 퀄리티 높여가지고 만든 제품 만드는 게 크리스탈 글래스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탈의 뜻이 뭐였냐면요, 뜨거운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 사람들, 히랍 사람들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얼음 있잖아요. 얼음이 뜨거운 그 물에 이렇게 그 불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게 굳어진 게 수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니까 하나가 필요해요. 뜨거워지는 거. 이 뜨거운 거. 모순죄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게 뜨거운 것들을 식히려고 하면요, 물과 같은 차가운 물에 넣어야 돼요. 그래 굳어지고 단단해지니까요. 말씀과 그 성령과 말씀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뭐 체유를 하신다고. 참아들만들 체유를 하신다고. 그에게는 연마와 그 세공이라는 거죠. 자기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세공과 연마의 그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진 성화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성소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온전 예배와 하나님 드려진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하고요, 다음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말씀을 보면요, 유리라는 것이 어떻게 그 수완도피그 저 크리스탈처럼 그 보석처럼 밝게 되게 빛나는 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음받는 창조주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 거룩한 존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땅의 흙으로 할 때 흙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는 티클이에요. 티클. 이게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것도 모아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건 뭐냐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지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티끌 같은 우리, 그냥 공중에 흩어져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형상대로 빚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체휼하시고 연마하셔서 거룩한 아주 광채했던 거룩한 보석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비출 수밖에 있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예?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뜻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세상의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갖다 그 순종해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서 간구하신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분은 그 각각의 인격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에 의해서 간구하시는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같은 뜻과 같은 것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셔서 세상의 모든 창조의 과정들에 관여하셨고 그 관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결정하시는 만드신 우리가 그의 기억 얻는 그 자녀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광의 찬송 받으시는 거죠. 그러는 거죠. 결국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된다는 거는요. 첫 번째는요. 이 원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은 바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영광된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의 존재가 사람이 보통은 저희가 사람이 언제 타락했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을 때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건 맞는데 저는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근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시지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쪽을 원해요? 질서가 없는 쪽으로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들이 자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그 어떤 낙이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게 공허해요. 예, 뭐 아시지만 솔로몬 왕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모든 게 어떻다 그랬죠?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말씀과 지혜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흑암이에요. 흑암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소망도 없는 그 죽음의 상태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가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 깊은 물이 그 덮었고 성령님이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빛을 주셨고요. 저 빛이 있으니까 이런 빛이 있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빛에 있는 생명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빛을 통해서 시간이 생겼어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법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빛이 오니까 보이지 않고 공허했던 것들의 형태가 생겼고요. 존재의 가치가 생겼어요. 결국 이 빛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나타내시고 순종을 나타내시고 통해서 공허하고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던 그 상태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는 우리의 그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창조를 시작해서 시간이 생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낮과 밤이라는 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때를 아끼라. 이 말은 뭐냐면 때를 아끼라는 말은 그냥 시간 아끼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기회를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그 개념 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딸을 이기며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악과를 왜 따먹게 하셨습니까? 라고 세상사람은 얘기하지만 실제는요, 우리 존재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로서 이 근본으로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괜찮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결국 내가 너를 지금 창조주고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너는 다 괜찮은데 하나 창조주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선악과 먹는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지키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지키게 하셨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우리의 본성의 본분이 결국 그 자유의지를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후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의 존재가 가끔은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상태에 살아갈 때 언제는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훌륭한 존재로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 빛의 증인으로서 증거 나오는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다. 그 길이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따른 것들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선언은요, 기독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독론적인 정의 백미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아주 증언의 점수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 내내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 당면한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동참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잠깐 살펴보면요. 태초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건 시작이라는 단어지만 어떤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질서나 시간, 장소, 계급 등의 용례에서 우두머리, 모퉁이, 권세, 주권, 원리, 통치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태초에는요, 이 말씀이 결국 이 모든 우리의 그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시작만 하신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그 우두머리 왕으로서 그 다음에 그 권세로서 주권과 원리, 통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셔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따라가야 될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봐야 된다는 게 이 태초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라는 말에 이 태초는요, 그때 당시 처음의 태초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그 영원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첫 번째가 되고 바라봄의 첫 번째가 되고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우리의 목표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표대라고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표대. 표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아끼고 지혜롭게 싸우고 허공허슨질하지 않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내 그 다 단원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끝이 되신 예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는 그 면류관 앞에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태초에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 불변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정말 참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란 말로서 그 말씀을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헬레니즘의 문화 가운데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적인 이 바탕이 기독교 이 중세 모든 문화권을 아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 선언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이라 할 때 계신이라는 n이라는 단어는요, 뭐뭐이다라는 그 단어인데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시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영원히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이 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시제를.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함께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요, 그 단어는 뭐냐면 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시간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하나님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는 동적인 가치, 함께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사이에는 영화로운 그 연합과 동행이 있었다는 거죠. 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고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여기서 그 헬라어에서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그 하나님이 앞으로 와 있고요, 그 말씀이라는 게 그 뒤로 가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주어 수어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옛날부터 있었고 영원히 계시고 인격적으로 하는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동일한 분이고, 그런 동일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목적과 사명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그 허물과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요즘에 제가 얘기했죠. 그 동성애 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키어 지저스, 키어 예수가 온다고 외치는 목사가 있어요. 네.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가운데 계시면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결국은 만물의 통일되고 완전한 연합함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태초에 그 계시와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실 그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 보면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할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서 만져보고 그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가 얘기했던 게 뭐냐, 결국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그 도마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는요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들보다 그 도마보다 더 복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머리로나 생각으로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그분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굳이 이것을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던데 성령이 주신 그 계시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빛의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태도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그 예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언약과 그 계시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주셨으면 만물을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목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국 창조의 모든 창조는 그 만물이 예수님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그 성교교단 그 신학교에요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유신진화론이나 그 진화론, 그 상류론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교단은 창조론을 믿으니까 교단 안에 창조과학계 이제 과학계 과학자들과 이제 이 창조과학계 분들을 놓고 특강을 했어요. 신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더니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냥 SNS나 웹에다 계속 글을 읽으면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시대에. 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학교와 교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는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1장 3장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은 바 되었는데, 예?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가, 그 교단의 교수, 교단 신학교의 교수가. 그래서 이분을 징계에 쳤어요. 징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랬더니 두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그때 징계를 받게 되니까 CBS라는 이제 방송국 기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신학의 고백이냐, 창조적인 신학의 고백이냐, 학문의 자유냐, 이것이 참 문제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창조하신 것과 이 모든 창조가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것을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합동 쪽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창조론 그 얘기하면 요즘에 젊은 애들은 어떻게 전도하냐는 거예요. 이거 영국 성공의 속각들이요. 그래서 그 7일간의 무슨 창조라고 하면서 책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유신진화론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진화론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는 했지만 모든 그 과정은 진화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7일 창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진화되었으니까 온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중간에 해가지고 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말이 되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론 못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화론적인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다 접근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걸 섞어서 타협하다 보면 자꾸 타협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중중한 이상한 그 관계가 돼요. 저희가 그걸 인본화됐다 그러고 혼합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만물 이루시고 만물을 움직이셔서 그 구원의 역사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간격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걸 합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제 선배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난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선배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까지 선배님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선배님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선배님이 올 때까지 온 우주 만물 하다못해 먼지 하나라까지도 움직여서 이 때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들이 만나고 교차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배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감격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온 만물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할까? 그러면서 썩어지는 거. 지금 세상에서 피고 지고 죽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의 해방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복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시게 하려는 그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도 온 그 천국에 수많은 그 천국과 천사들이 그 기뻐 잔치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모든 마루의 만물이 누군가 하나 구원을 이뤘을 때 그것들이 소리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 경배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참 그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아 많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맞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주에게 돌아간 모든 과정 속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예정하신 택하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공복하여서 결국 이것을 이루고 그 순간이 하나님 영광의 순간이고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그 짊어졌던 죄와 사망의 저주의 굴레와 속박들이 끊어지는 자유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인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은 우리의 현상이에요. 뭐냐면 빛이 왔는데 빛을 보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왜 빛의 증인으로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결국 빛이 오는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비추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빛의 증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에서 21장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빛에 대해서 반응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악함과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고,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빛의 증인을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셨냐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이랄까,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심판에서 그 변명치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빛의 증언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세례요한에서 하나님께로 보내시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그 요한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오안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요한안이에요. 요한안인데 요한안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예호하나니에요. 예호하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총애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원을 보니까 예호가,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와 하나 두 단어가 합쳐진 예호하나니 그 원래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한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례요한, 사도요한 하지만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요한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결국 빛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어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성육시키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다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간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증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리가 세공되고 연마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 빛을 광채 드러내는 것처럼 결국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처럼 실제적으로는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은 요한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예배하고 그 복음을 빛으로 증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요한 같이 증언하는 일, 증언하다라는 그 뜻은요, 법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 갖다가 법적인 것들로 확증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 어원을 보니까 마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증거라는 뜻이죠. 증거, 법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생명을 놓고까지도 감당해야 될 우리의 그 남은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아시지만요, 그 광야 가운데 양털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운 날에 그 양털옷을 입고서 있는 그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굴에서 그 석청과 이런 것들 먹으면서, 예. 저희가 그렇다고 고난을 받고 천주교처럼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빛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 빛의 증인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길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 시험은 인내하고 또 연단되어서 그 온전한 그 빛을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국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뜻을 단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잡다, 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이런 단어 뜻을 생각해 보면 누구 생각하면요, 야곱이에요.
자기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발목을 잡았던 그 야곱처럼요. 우리는 이걸 뭐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걸 통해서 그는 죽을 뻔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행한 거 아닙니까? 결국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면서 그 떠돌이 생활에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접받는 자로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 그 쟁취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악의 미움을 받음을 통해서 겪어야 될 악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성취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단어에서 전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도구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위해 세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증언하는 일, 증언해서 그것도 고난과 험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참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장 계속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자는 어떤 복이 있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별이 자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빛의 증인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 같이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증인으로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